네, 함께 여호수아 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는 헷 족속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당신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성도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주의 전을 차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9장을 본문으로 해서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9월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화하고 좀 열심히 뭔가를 계획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들을 보고 갔는데 바로 또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니까 마음이 꽤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섭리하시지 네. 여기 손이 보이는데요. 손이 어떻습니까? 쭈글쭈글합니다. 왜 쭈글쭈글할 것 같습니까? 네, 물에 많이 담그거나 이렇게 비가 왔을 때에 물에 많이 접촉되면은 손이 쭈글쭈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손이 쭈글쭈글할까요? 물에 담갔으니까 당연히 물에 풀어서 쭈글쭈글한 것은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물속에 잠수도 하고 오랫동안 있어도 다른 피부는 그냥 그대로인데 손끝만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않습니까? 발끝에도 그렇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유는 이 물이나 빗속에서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잡거나 이 빗속에서 할 때 손이 안 미끌리도록 자율신경계가 작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고난이 겉으로는 우리들의 삶을 쭈글쭈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고난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설 수 있게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시고 이 기간들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아이성을 2차례에 걸쳐서 점령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그때 이제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고 무엇 하라라고 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세 개임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또 다른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치른 이 전쟁들의 승패는 그들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르러 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한 다음에 또다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 이 조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 풀릴 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살펴본 이 9장의 말씀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 다음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반 앞 배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이죠. 이 7 족속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이제 가나안 땅들이 점령되기 시작하니까 그 7 족속들의 왕들이 서로 연합 전선을 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여호수아를 무찌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로 5절에 다시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파친하려고 오는 모습입니다.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정말로 멀리서 와서 이제 다 포도주도 다 부대도 터지고 떡도 다 곰팡이가 났고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신발은 다 뜯어질 정도로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당신들과 파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서 파친할 것을 이야기하며 약조해 달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다 찢어지고 헤어진 가죽 부대와 떡,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심하였습니다. 9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 중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기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너희들 멀리서 온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너희들을 믿고 내가 약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멀리서 오면 괜찮습니까? 가까이서 있으면 안 되고 멀리서 있는 족속은 괜찮나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신명기에 보시면 7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진멸법이 선포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가나안 사람들과는 절대로 언약 맺지 말고 다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섬기는 그 우상의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망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이고 불쌍해 보일 수 있고 그들이 더 착해 보일 수도 있고 그들과 약조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처럼 인간적인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정복할 때에 성을 다 진멸하지만 먼 성읍, 가나안 땅에서 먼 성읍, 먼 민족, 이방 그 가나안을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평화의 관계를 허락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되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들은 살려주고 평화 조약을 맺어도 된다라고 했고 그것을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들이 가까이 살고 있지만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9장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같습니까? 언제서부터 왔다 가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으쓱해졌겠죠. 오라, 우리 종이 되겠다고? 우리 종이 되면 그동안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제 부려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 족속은 하친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당신이 믿는 신이야말로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 꼼짝 못합니다.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5층이 이제 목회실인데요. 목회실 5층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교회 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이 붕대를 갖다가 발을 칭칭 감은 다음에 목발을 짚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행색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분명히 5층에 오겠다 싶었는데 5층에 그분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발을 턱 짚고 와서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니까요.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다녔던 그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학교 때 그럴 때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은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교회 이름이 꽤 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연히 여기를 지나다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그 팻말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을 보니 영성이 충만해 보이십니다. 저리 기도 좀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 줘야죠. 저를 또 영성 없는 영성을 끌어올리면서 제가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열심히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자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제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렇게 참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갔는데 목사님 기도 받고 정말 힘이 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꼭 고향이 어딜까요? 멀습니다. 제가 부산인데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5만 원만 주시면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차비 5만 원을 꼭 쥐어주면서 열심히 사시라고 그렇게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5층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데 흐뭇하게 내려다보는데 그분이 교회 앞마당에서 들어올 때는 분명히 목발 짚고 왔는데 나가는데 목발을 뒤에다 얹히고 막 걸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도가 그렇게 셉니다. 목발을 집었던 사람도 목발을 들쳐내고 나갈 정도로 제 기도가 셉니다. 그때는 처음 저기라서 몰랐죠. 이게 속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회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들을 잘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부분, 하나님 부분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잘 알아요. 아마 여기 기브온 족속들도 여기에 보니까 누구를 들먹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여러 왕들을 패하게 하고 이것까지 온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죠. 여호수아가 생각합니다. 보아하니 행색을 보아하니 분명히 먼 데서 온 것이 분명하고 그런데 먼 데서 왔을 때는 화친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종까지 된다고 하니 우리한테 유익이 될 것 같고 게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니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 나가는데 이들이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죠. 9장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 곰팡이 난 것을 보니까 정황상 틀림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1차 전투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라고 했죠? 아간 한 사람의 문제라고요? 아간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성 전투 1차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자신감과 자만심 때문에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일어났었지만 아이성 전투의 1차 때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그들은 새벽에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어디 갔다고요?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승리의 감격에 도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엇으로 묶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겜까지 그 먼 50km가 넘는 그 도착길, 이 험난한 길을 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한 번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이야 여호와께 묻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즉각 대답하십니까? 즉각 대답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메시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아니야, 예스, 노 이거를 즉각 말씀하시나요? 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한 발짝을 뗄 때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한 발짝을 뗄 때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맹세를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저자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늘 가나안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의 가장 큰 승패의 원인은 그 핵심은 여호와께 묻는 신앙입니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묻는 그 습관을 계속적으로 들이시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발걸음을 떼기 전에, 이 계약하기 전에, 이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만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전쟁이 코앞일 때, 중요한 계약 앞에, 시험 앞에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있어 보일 때, 내 눈에 평안한 길이 열릴 때에 그때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그럼 식사 끝난 다음에 기도하십니까? 비근한 예시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차 타고 어디 방문 가거나 어디 여행 갈 때 뭐 합니까? 출발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차할 때 기도합니까? 기도 잘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만하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눈앞에 이익 앞에 자신들의 산단 앞에 그들은 쉽게 조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가까이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부릅니다. 언약 맺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먼데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3일이 지난 다음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속임수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것이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히 지켰습니다. 9장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피겠지만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이 비록 속임을 당해서 그들이 약조한 것이지만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연맹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는데 그들 입장에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이 기브온 족속을 갖다가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사울이 뭐 했다고요? 기브온 족속을 죽인 까닭에 그 후에 있는 다윗 왕 시대의 통치 기간에 3년 동안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뭐 하기로? 살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을 때에 다윗의 때에 그 이유로 인하여서 3년 동안 기근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약속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진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서약이 기만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였다. 사람이 말로 서약한 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는 한 신성하게 지켜야 한다. 이득이나 복수와 사욕 등 그 어떤 것도 그들이 맹세나 서약을 깨뜨릴 이유가 될 수 없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이다. 아멘. 공언하는 자 되지 마시고 신실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이요, 이것은 어떤 해가 됐든 어쨌든 됐든 내 실수였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들은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점점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식일 개념이 무너져 가고 있고 재림교회 교단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로 아름다운 기별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그 기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점점 더 처음에는 한 번 할 때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점점 그 부담감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주와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인들이 정직하게 이스라엘과 교섭하였더라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생명의 보존은 얻었으나 그들의 기만은 그들에게 굴욕과 노역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우상들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셨다. 그들은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이란 칭호 아래 포함되었고 소수의 예외를 제하고는 이 계급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인과 동등한 은총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여호와의 지시하신 바는 다음과 같았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라고 한 것은 그 민족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온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얕은 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만했고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앞에 와서 당신들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선포했다면 아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멸절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얕은 수 때문에 그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비록 기브온 족속들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노역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이것은 분명한 굴욕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 노역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에스라 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을 수종드는 자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멸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 후에도 계속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종으로 섬겼다라고 했을 때 이 종이라는 단어하고요, 예배자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사용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지만 노역으로 섬겼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민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린 문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다 말고 사람들은 이 날아온 새에게 시선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졌습니다. 목사님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새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자 엄마 옆에서 앉아있던 한 어린이가, 유치원생 어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저새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저새도 목사님 설교가 싫은가? 설교가 싫어도 꾸역꾸역 나오십시오. 예배가 힘들어도 꾸역꾸역 나오십시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든 것은 사실이고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꾸역꾸역 나오십시오. 하나님 전에 붙어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설교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무엇했지만 종으로서 그들이 나무를 베고 물을 빚는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아름답게 행하는 여러분들의 봉사 하나하나가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비롯하여 여러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정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흡수합니다. 잘 풀릴 때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일들이 잘 될 것처럼 보일 때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 충실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맹세하는 것은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운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들은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것이 내 당장의 판단에서는 어쩌면 손해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지켜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예배 안에 머무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더더욱 큰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